다윗이 망명지인 블레셋 땅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소식을 듣죠. 자신을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힌 한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듣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군대는 패하고 사울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는 적의 화살을 맞고 부상당한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안고 엎어져서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지 않고 길보아 산에서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짐작하건대 다윗에게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허위 진술, 과장된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장 유다로 돌아가서 내가 왕노로 타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건지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이든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유다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유다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대단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와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윗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단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판단, 자기 결정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다 판단하고 다 결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백지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상식적인 것처럼 판단이 돼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울 때문에 지금 피난길에 올랐고 블레셋으로 망령을 했는데 사울이 지금 죽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없으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빨리 복귀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자,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로 가라. 유다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자신의 가족과 또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병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유다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 여기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족속을 말합니다. 유다 족속이 찾아와서 그에게 다시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이미 10여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였지만 보십시오. 아직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출발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이하를 보면 사울 왕의 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먼저 추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브넬 일당이 사울의 혈육인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혀놓고 권력은 자기들이 다 주물렀습니다. 섭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지파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만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고 정작 정통성을 가진 이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이원적인 권력 구조로 재편이 됐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계속됐다고요? 11절을 보면 7년 6개월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사실 다윗은 궁중의 문화라든가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통치술에 대해 거의 배운 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반 동안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만을 상대로 왕노릇을 하며 실전 경험을 쌓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이스보셋의 군사 12명과 다윗의 군사 12명이 서로 맞붙어 싸웁니다. 양대 군대가 전면전을 벌일 게 아니라 대표를 12명씩 뽑아서 싸우게 해서
이기는 쪽에 무조건 승복하기로 하자. 결국은 다윗의 용사들이 이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쪽, 그러니까 이스보셋 쪽이 당초 약조한 대로 승복하지 않고 결국은 그 싸움을 확전시켜서 양쪽 군사들이 전면전을 벌이며 맞붙어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그 이스보셋 군대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마지막 그 3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전쟁은 여러 날 계속이 됐고 날이 갈수록 이스보셋 쪽이 점점 더 힘을 잃고 기울어져 갔습니다. 사실은 적도 아닌데 이방인도 아닌데 형제들끼리 사울파와 다윗파 간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다 그 사실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또 양쪽 대표들이 붙어서 한쪽이 졌으면 깨끗이 패배를 인정을 하고 항복을 선언해야 되는데 불복하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더 많은 희생과 혹독한 응징을 당한 겁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이스보셋 군대를 진멸하고 크게 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명실상부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은 30년이 넘도록 정확히 말씀드리면 33년 동안 통일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회고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지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를 치리한 경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행상의 큰 착오 없이 전체 이스라엘을 잘 지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 필요했기 때문에, 다 나름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며 겪고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일, 그 사건, 그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한계고 자기의 무지일 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항상 견뎠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그런 태세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저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했지.
조급해서 경거망동하거나 또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행동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사울 왕에게 쫓기며 적국으로 망명까지 하고 또 사울이 죽은 후에도 7년이 넘도록 오직 유다 지파만을 통치하며 왕 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이 사건에도 이런 일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지언정 절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할 때마다 다윗이 순종했고 그 앞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시며 항상 다윗을 통해 즐거이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멀리 이렇게 돌아오게도 하시고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큰 어려움과 고통도 겪게 하셨지만 다윗은 그걸 다 견디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게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나서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다윗의 이런 믿음, 다윗의 이런 믿는 자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